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뭔가? 이게 이제 풀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천 나라국자,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어디다가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구약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런 전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을 꿈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12사도를 비롯한 70인 제자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다 같이 꿈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꾼 하나님 나라와 일반적인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인들이 꿈꾼 하나님 나라가 다 각기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같이 좀 살펴보고 내일까지 같이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가 진짜겠죠? 진짜죠. 그래서 그 주님이 꿈꾼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이제 소망하고 비전 삼고 꿈을 꾸면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교가 이제 흘러오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죠. 그리스도가 임해서 이룰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BC 722년경,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700년이 넘는 그 전부터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BC 586년경에는 남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통치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또 흘러오면서 잠깐 독립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계속해서 그 외세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지고 약 2000년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 독립할 때 같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약 2700년간 나라 잃은 그런 서름 속에서 살다가 우리 36년간 그 일제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그렇게 고달프고 아프고 한이 맺히고 그러는데, 이 나라는 27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꿈꿨던 게 뭐냐면 이런 제국주의의 통치로부터, 그리고 다른 타국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그 1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꿈꿨던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해방이죠. 타국으로부터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예. 그런 걸 이제 염원하고 이제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오냐, 그 자유가 언제 오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데 그 나라가 언제 오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날짜를 꼽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세계를 꿈꿨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계를, 이 지상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마치 페르시아가 또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듯이 이제는 누가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 현체제에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그런 나라를 이제 꿈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세계를 다스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 되게 자연스러운 꿈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일제 식민지를 받고 막 그랬을 때 꿈꿨던 게 뭐예요? 오직 자유와 해방. 예,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꿈꾸는데 되게 자연스러운데 근데 그 나라는 다 지나가죠.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 지나갔죠. 역사 속에 사라지죠. 바벨론 없어지죠. 예. 페르시아, 바사 사라졌죠. 로마 제국 흩어졌죠. 없어졌죠. 다 지나갔죠.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라만 남았죠. 하나님 나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나라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꿈을 꿨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제국을, 이스라엘이라는 제국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주역이 될 것에 대해서 꿈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주요한 정책 결정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꿈꾼 거하고 제자들이 꿈꾼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주역들만 누구예요? 여기는 주역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여기는 주역들이 제자들이고, 이제 그것만을 꿈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중간부터 20절 중간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가 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 이제 우리가 믿고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가 뭐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니까 나라잖아요. 나라라는 게 뭐예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는 게 나라잖아요. 그렇죠? 주권이 없으면 나라라고 불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주권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이 하나님의 국민들을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은 구약에는 혈통과 민족과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삼으셨는데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형이 진짜 뭘 말하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나안이라는 나라,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 국민이 되는, 그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는, 이스라엘 국민이 되는 그런 협소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이것을 파하시고 이걸 다 뭐 없앴다 이게 아니고, 모형이 진짜가 오면 모형은 쓸모가 없는 거죠. 진짜가 오면, 이건 그동안 모형이었어요. 근데 이 모형이 진짜를 가리켜야 되는데 모형이 딴 걸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가 와서 모형을 폐기하고 진짜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혈통과 어떤 땅에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레반트 지역이에요. 그 고대 중근동 그 지역이 레반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민이 되고 혈통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니까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국민이에요. 국민, 하나님의 백성들.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보이는 땅, 보이는 세계, 이런 육지, 랜드, 이런 어떤 뭐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나라가 되냐, 뭐가 국민이 되냐면 믿는 자가 국민이 되고, 그럼 영토가 뭐예요? 영토. 그분들이 있는 곳이 영토예요. 아멘? 예. 그분들이 있는 곳이 영토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땅의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개념, 언제 그 나라가 임하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순간에 임해요. 순간에. 언제요? 영접하는 순간, 그때 임해요. 그래서 이 순간은 영원해요. 다시 한번, 이게 되게 독특한 방식이에요. 보통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보통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굉장한 절차가 많아요.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대한민국, 필리핀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 귀화한다, 이게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명예의 시민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한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 나라 역사도 알아야 되고,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 유대인이 된다, 안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혈통으로만 돼요. 유대인은 특별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돼요. 우리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예,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 근데 안 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영원한 이방인인데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딴 것으로 될 수 없는 나라예요. 돈으로, 어떤 혈통으로, 예? 어떤 업적으로, 어떤 뭐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의 것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업적, 능력, 뭐 백조를 가졌다, 뭐 내가 황제다, 어떤 신분, 계급, 돈, 물질, 이런 거로 될 수 있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오직 뭐로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믿는 순간 되어지는데, 이게 순간에 넣어놓은 이유, 순간이 영원히 되는 신비에 넣어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린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잖아요. 우린 대한민국, 저들은 뭐 어디 탄자니아, 저들은 케냐, 모든 나라의 국민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 국민은 이 땅에서 될 수가 아무도 없어. 죽었다 깨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사 속에 세워두고 이거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약에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병이 치유됐는데, 이제는 십자가, 역사 속에 십자가를 세워두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이게 바라본다라는 게 뭐냐면, 바울의 표현은 믿음이고 요한의 표현으로는 사랑이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 그래. 또 우리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로 표현할까요? 예, 그것을 그분을 내 실체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게끔 열어놓은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쉽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요, 뭐 영어를 한다, 뭐 스포츠를 한다, 아니면 뭐 과학을 가리킨다, 의학을 가리킨다. 가장 쉽게 가리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정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쉽게 가르쳐. 우리가 배울 때 쉽게 배워. 그 사람은 그걸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쉬워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가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그 인간에게 그걸 쉽게 열어놓기 위해서 목숨을 끊은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쓰신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 이런 피비린내 나는, 진짜 피를 흘렸으니까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지.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거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죠. 병상에서 누워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꼭 주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쉽게 해놨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 속에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그 나라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믿음으로, 영접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시간과 공간 개념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 개념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서 총체적으로 영적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다. 그래서 그런데 자 보세요. 영적인 나라인데 누가 주인이세요?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부활체가 되셔서 다시 이제 말씀이 되셔서 올라가셨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거를 받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의 체계가 마치 유대교가 원래 이 땅의 체계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부패됐어요. 유대교가 처음에 모세에게 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아름다운 규율로 줬는데, 이게 사람들을 얽어매는, 아주 눌러대는,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법체계가 되고 규율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혁파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자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라를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체계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뭐 상권 분립이나 통치 체계나 이게.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면 이게 썩어. 유대교가 썩은 것처럼 가톨릭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근데 그게 1500년 지나니까 썩어. 희한하죠. 이 개신교를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면서, 제사장 나라를 꿈꾸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준 거예요, 개신교가.
근데 500년 지났는데 썩어. 또 카톨릭처럼 돼. 예? 담임 목사 체계에 하이라키가 구성이 되고 무슨 계급주의가 임직 뭐 어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계급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어떤 빈부격차, 가진 것 못 가진 것 이런 것들 존재 자체로 동등하게, 예? 인간 자체로 평등하게 이런 아름다운 사고 전통들이 다 식어지고 세속에 있는 게 막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썩어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법 체계나 교육 체계나 아름다운 체계를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현대 문명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흘러가면서 다 썩으니까 썩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썩은 것들을 보면서 저게 본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 체계를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이 교육 체계든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체계든 직장의 체계든 직장 원래 직장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꿀까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의 어떤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주부로서 아니면 뭐로서 어떻게 하든 아이를 기르는 그런 주부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기를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지금 세속에 맡기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예? 뭐 지식은 어떻게든 전달이 되겠지만 인간 자체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 보내고 대안학교 보내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셔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기를까? 그냥 냅두면 아이들이 이상해집니다. 그거를 주부로서 어떻게 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직장에 아니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나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까? 그러니까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을 할까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받아서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분들의 삶인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우리 직장인으로서 그냥 이 땅에 살다 교회 와서 주님 찬양하고 이거는 이원론적 삶이고 교회에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힘을 받아서 어디 가서 각 삶의 터전에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가 건설하는 거죠. 근데 1차적인 건 뭐예요? 믿지 않는 백성에게 영적인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주면 다 거부하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왜냐면 나도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다가 와서 먹을 거 먹고 뭐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관계 맺고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조금씩 알려가고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데 환난과 풍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이제 진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좀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관 대표들을 이제 뽑는 그러한 때입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분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위해서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손에 의해서 펼쳐지도록 세계 선교 완성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